예,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많이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목요일마다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죠.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소돔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가네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내가 온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해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아멘. 잠깐만요. 이게 녹화가 안 됐네.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잠깐만요. 그쪽에도 좀 녹화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됐다 꺼졌다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19장에 있는 이야기 속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 19장에 소돔의 멸망 사건이 그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안에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19장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왜 이 19장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장까지 인류가 결국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을 쌓는 기술을 익히게 되고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니므롯이 성을 쌓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모여서 살게 되죠. 그래서 성 안에 모여서 지금 어디까지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를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이유를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때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간에게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결코 어떤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소돔성의 단체로 타락한 여기에 의인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단체로 타락한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결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오직 한 가지 법만을 주지요. 여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한 가지 계명을 준 겁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고 한 가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탐욕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탐심이 죄라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탐심을 그렇게 부리고 살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탐심을 부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놓으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믿음 구원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여기 모여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그 둘을 잘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기 위해서 오늘 2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롯을 구원한 이유를 성경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지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을 롯은 옆에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지켜본 거죠. 그래서 롯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롯은 여기 보면 네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도 그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 계속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행동하고자 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 곁에서 봤던 롯의 차이점을 오늘 여기 19장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12장 3절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 롯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심판을 19장에다 집어넣으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구원은 심판으로 구원이 완성이 된다.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라는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구원의 끝은 재림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재림은 바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누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심판을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후에도 보면 계속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로 집어넣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9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 심판했던 것을 인자의 날, 요 인자의 날, 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뭐 이런 인자의 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그때, 특별히 후 3년 번에 있을 대접재앙을 선지서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도 여기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느니라. 그것은 또한 하면서 또 롯의 날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요 두 가지, 노아의 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가지고 이 구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언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이 부분은 좀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심판이라는 내용 안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심판날까지 일상생활을 했다는 말이면서 일상생활을 했다는 말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어떤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큰 죄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큰 죄악을 짓고 죄가 컸지만 한마디로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죄는 분명히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 같은 큰 죄도 마치 일반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준에 와 있으니까 죄를 인지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심판 직전에 있었던 노아, 또 여기 보면 19장에는 롯, 이런 정도 의로운 자들 외에는 아무도 죄를 인지하지 못하더라.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시문화, 여기 성 안에서 모여 살면서 지금 그들이 죄를 짓는데 죄의 수준이 동성연애까지 와 있는데도 그들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창세기의 위치는 인간의 타락 과정과 심판을 하게 그냥 노아의 때 짧게 기록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19장에 그렇게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타락의 과정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심판을 말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는 이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후반부, 그러니까 성경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 나아가서 이제 특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후반부에 가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밝히 우리에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후반부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자꾸 보더라도 항상 어디에 들어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를 요 방식대로 하나님이 진행한다는 요 방식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왜? 뒤에 가야 이 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심판을 결정하죠. 1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심판을 결정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치리했던 치리자들이 그들이 너무나도 악행이 심해서 그 성 안에 피지배자들이 원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만연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 매우 크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도 종교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타락했었죠. 노아 시대의 죄와 의의 기준에 죄는 의의 기준에 의가 뭔지 감지할 능력이 사라져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오늘 여기 보면 동성애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끝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라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던 그 인간 창조 말이죠.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창조는 인간에게 맞춰져 있고 그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다시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창조는 뒷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부부가 동성애로 둔갑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동성애가 세상의 법이 되고 뒤집어지면 이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거는 세상에 끝이 온 겁니다. 더 이상 지을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거론을 하고 오늘 19장에서는 동성애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롯은 7절에 보면 만류하죠.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라고 하여서 동성애가 죄임을 그들에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서 너희 좋을 대로 행하라는 말로 이 죄악만큼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짓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9절에 보면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룰 것이다 라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조차 일상화되어 있고 죄에 모두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참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를 더 악하게 다룰 것이라고 문을 부술 만큼 죄와 의가 멀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에 오늘 롯과 같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문을 부술 만큼 이 롯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죄를 인식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죄를 지적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없을 만큼 간 것이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리라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어떤 죄까지 왔을 때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의 죄악에서 최악의 죄악은 하나님이 처음 세워놓으신 인류의 질서,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해 들어오면서부터 하게 되어 동성애로 죄가 정점에 달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편을 지금 천사들이 확인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그들이 롯의 손을 밀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그렇게 또 롯이 또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또 말을 하니까 롯의 손을 밀치며. 이건 뭡니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학대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기억해 두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지금 성 안에서 합의 본 것은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동성애를 절대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적하고 있는 롯을 심판관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형편을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치 오늘 이 롯은 마지막 때 참 선지자들의 말은 정말 극소수고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두드러져서 다수가 되어서 대중은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오늘 롯을 대적한다라는 이런 암시를 앞으로 후반부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참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소수였고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암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의 소스들을 계속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시려면 특별히 심판을 이해하려면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잘 소화를 하셔야
그 뒷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앞에 심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죄의 합작품과 같이 지금은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과라고, 이렇게 관영이라고 관영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인데, 원래 이 관영이라는 말이 한자지 않습니까? 원래 관영이라는 말은 옛날에 연필이 12개가 한 타스였죠. 그래서 11개가 있는데 12개째가 마지막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차 올라가다가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남은 죄, 오늘 여기는 동성애지요. 그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죄악의 관영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이 관영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서울에는 퀘어 축제가 동성애로 하고 있고, 브라질에는 리오 축제가 있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도 마디그라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저번 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성시와 운동으로 함께 모여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 축제처럼 큰 축제가 동성애 축제로 세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 놓은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인들과 고모라인들 앞에 있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들을 이들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나 바벨탑 사건들을 이들은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에 모여서 살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끼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롯의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멸하리라 라는 재림이지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명령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속에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롯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요한계시록에 외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읍을 멸할 거라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하는 말을 들어라.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아내의 손과 그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성읍 밖에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성읍 밖에 두시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키가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수많은 언약들이 오늘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보호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롯의 가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셨더라. 여러분, 이런 힌트들을 잘 붙잡고 가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 내용 안에서 자꾸 이렇게 잡아낼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서는 너희들이 마지막 주의 재림 이후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책을 열어서 읽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듣는 것입니다.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으로 구원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복음은 재림으로 심판으로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은 정말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냐라고 하는데 둘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든지 당연히 마땅히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나눈 것으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돔 사람들은 왜 몰랐는가?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라. 여기 이게 죄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너무나도 죄가 보편화가 돼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왜 보편화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면 죄와 의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리죠. 죄와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자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그러니까 어둡게 되어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여러분 여기 있는 19장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했죠.
1장부터 11장 안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과 노아 사건을 이들은 계속 서로 이게 듣고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이들이 심판을 모른다고요? 알지요. 그래서 32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이게 합법화시켰다는 겁니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게 죄가 아닌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인권이 신권,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기는 모든 법들을 잘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은 바로 영적 대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최고의 저주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죄를 일깨워 주지 않고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라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게 되지요.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대상이 하나 있는데요. 14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이 성에서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주께서 그 성읍을 명하라리라 했지만 그 사위들은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담이라는 말은 비웃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을 설명했을 때 그들이 비웃고 농담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농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복음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믿으시죠? 이방에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십자가 복음까지는 믿겠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글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농담으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오늘 이 사위들처럼 우리가 재림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이 롯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이었지만 사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마지막 재림 복음을 농담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중간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늘 우리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가까이 하나님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열심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찬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19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심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고 아버지 영원히 벌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그 가슴속에 두었기에 이 죄악 많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 와서도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외칠 수 있는 외침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이 아버지 하나님 닫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외치게 해주시고,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